베드로 전서는 초대교회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장차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라는 더 무서운 핍박을 경험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장 즐겨 읽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박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경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 집단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유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겠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회의 도덕적 타락으로만 그 원인을 다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참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나 또 우리를 향한 외부적인 반감이 아니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들을 항상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전서는 참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집에서 복습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다 읽어도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제 적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서론 부분에서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간단한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도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단연 부각될 만한 사도, 가장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경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들이 베드로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주여 나를 명하셔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잠시나마 그 풍랑이는 물결위를 걸어봤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다시 모닥불 앞에 앉혀놓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기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얽혀있는 이야기들, 풀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누구보다 베드로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예수님과 그만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름만 베드로전서이지 베드로 사도가 실제 쓴 성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럴래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용이 일반적이다. 베드로 사도만이 경험했을 독특한 무언가가, 특별한 무언가가 전혀 이 서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첫 소절에서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간단히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도 베드로 사도의 겸손이 묻어나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의 위치가 초대교회 전체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자신만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만을 담담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정말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만을 높이고 복음만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도 나의 교만은 다 사라지고 내가 철저히 부인되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수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비중 있게 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수신자에 대해서 가장 긴 풍성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여기에 발신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가 있고, 가장 긴 대목이 수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수신자에 대해서 먼저 볼 것은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 거주자란 의미입니다. 나그네는 첫 번째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외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선호받는 여행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하여간 가는 곳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말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동양인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홀로 지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야말로 이방인, 도저히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말이 통하지가 않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불신 문화, 불신 풍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정말 말 그대로 딴 세상에서 온 것과 같은 이방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참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아나스트로페.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1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3번 중에서 베드로전서에서만 6번이 쓰여지고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2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트로페, 행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즐겨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이 세 구절만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외국에 나가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이 다르고, 그래서 한눈에 척 들어오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죄악 세상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행실의 열매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시 거주자입니다. 나그네는 이방인, 이질적인 존재요. 또 두 번째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착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지나친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나의 본향,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동안 본향에서 잘 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본향 천국에서 얻도록 나그네의 삶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신자에 대한 표현, 나그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질적인 존재, 구별된 모습. 그리고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임시 거주자입니다.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신자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이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충분히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앞에 세 가지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세 가지 꾸며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장차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씀은 미리 알아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주셨다. 다시 말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되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나의 의지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중생시키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일차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에서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고 하면 더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동기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선택하여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비록 더딜지라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지속적인 역사가 점점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함은 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는,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 순간의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복음을 최초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적용되는 그 일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순종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일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점점 더 깊이 체험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총이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실제로 체험되고 있는지 또한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지속적인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총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깊은 감사가 더욱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비를 보여줘야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문안 인사입니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형벌이 있죠. 가령 교통법규를 어겼다. 교통경찰 숨어 있는 거 모르고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를 끊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교통경찰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없던 일로 해드릴 테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조심히
규칙 준수하며 운전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겠죠? 교통딱지 하나 용서받아도 마음이 기쁜데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나는 나의 죄값으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함받았다. 정말로 이렇게 믿는다면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으며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담대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앞에서 성도는 나그네라고 했죠?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게 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은 얼마나 설렐까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가 없는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문안 인사를 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된 너희, 장차 더 큰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더 큰 박해를 맞이해야 되는 너희,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시련이 많을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감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하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스스로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종으로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는 첫째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나그네이다. 나그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 세상에 섞이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 각 봐도 구별이 되는 구별된 존재, 그것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임시 거주자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냥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수신자, 첫째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마지막 문안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더욱이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굴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도 지속적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총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알아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